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동물 세계를 보더라도 종교나 혹은 그 비슷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성 그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 인간의 종교성이 무엇이냐를 두고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는 인간 심리의 어떤 현상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 심리의 변태적인 현상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학자 중에서는 종교성이란 그냥 사회적 산물, 사회적 상상의 산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유물론자들이나 과학에 아주 과학 철학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은 과학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 이전의 유산에 불과하다. 과학 이전의 시대의 유산에 불과해서 지금은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 권위와 가치 체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믿는 자들, 우리는 인간의 종교성을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인간의 종교성이란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 만한 어떠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요즘은 종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그래요. 유독 그런데 부정적인 인식이,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서 이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종교가 무너진 곳에서는 항상 권위와 질서와 도덕과 사랑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종교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종교가 사라졌다, 무신론자들이 많아졌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종교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기독교가 기독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교회가 복음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말로 이해하기도 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살지 않고 세상과 똑같아진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유명한 누군가는 신이 죽었다. 신이 죽어버린 사회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고등 종교로서 종교성을 드러내고 과거에는 자연 종교와 같은 샤머니즘이 있었습니다. 항상 종교가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종교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성은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 종교성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인간이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대상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기도는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나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 나를 도와주고 채워줄 만한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이구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종교성이라는 본능에 따라서 기도하더라도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의 종교, 나아가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동안 우리는 기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주기도문 설교를 하면서 이제 많이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평소 분량의 2배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원고를 뒤져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평소에 원고가 5장, 길면 6장이면 주기도문 시리즈를 그때 꽤 오랫동안 했는데 몇 주 동안 원고가 10장, 9장, 8장이었어요. 아마 그때 예배 시간이 1시간 반, 1시간 40분 이상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때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주기도문의 내용보다는 주기도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주기도문은 내용상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바라보면서 요청하는 기도가 11절부터 13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입니까? 딱 하나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자체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아주 긴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제 국가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내용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기도가 나와야 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의 기도와는 다르죠.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면 삶에 대한 관점과 가치와 목적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삶 곳곳에 나타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이라면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흐름이 하나 있어요. 오늘은 이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흐름을 주기도문 전체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11절부터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이 맨 먼저 나오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문제예요?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내 삶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물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중요해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 문제에 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보통 기독교는 이제 사랑의 종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봉사일 거예요. 너희 사랑의 종교 아니냐? 봉사해라. 이웃을 섬겨라 하는 것이죠. 이웃사랑이라는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봉사를 우선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돕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교회가 있다면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인데,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또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제일 중요한 목적, 교회 존재의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 나오는 내 삶의 결과물이에요. 무엇이 본질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피조물들을 나도 함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무언가를 좋아하면 나도 그것을 함께 좋아하게 되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하게 되듯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나도 쫓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요구하는 세상의 기대와 달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이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예요. 매주일 모여서 봉사하러 다니지 않고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확인하며 풍성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단순히 하루하루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를 책임져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와 이런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할 때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탐욕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일용할 만큼의 양식인 거예요. 근데 그 하루에 필요한 만큼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나의 문제가 이 기도의 흐름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된 이 흐름이 또 다른 흐름으로 넘어가야겠죠? 그게 12절입니다. 자, 12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여기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위해 사하게 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의 죄, 이것을 어떻게 용서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해진 내가 그 다스림을 나로서만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 형제나 이웃으로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 다스림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때 확장시키는 것은 나의 영향력이 아니에요. 인맥을 쌓거나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참 실수할 때가 많아요. 내 편을 만들기도 하고 또 내가 주목받고 싶기도 합니다. 가끔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섬기는 것이 아예 안 섬기고 무관심한 것보다야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아예 무관심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언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상대방이 몰라줄 때입니다. 상대방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상대방이 내 편 들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나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그 섬김이 불만이 되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보상심리와 보복심리가 불타오르게 됩니다. 억울한 것이죠. 우리가 확장시켜야 하는 것은 나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향력.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스림을 다른 사람에게로 점점 더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죄를 사하는 문제가 등장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점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들이죠.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죠. 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은혜의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대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여기서 용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부르는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었기에 우리 역시 용서로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 저 사람이 잘못했니, 내가 잘못한 이런 잘잘못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부 문제든 이웃과의 문제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든 아니면 직장에서 동료와의 문제든 고객과의 문제든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풀어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사단의 계책이 무엇입니까? 서로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너에게 명분이 있어. 네 말이 맞아. 네가 오라.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니 용서할 필요 없어. 네가 피해를 본 것이 얼만데 절대 용서하지 마. 너 정당하잖아.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계략을 꾸미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한 바울은 사실 살아가는 동안 굉장한 오해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았고,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로부터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 거짓 선지자라는 선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나를 두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인 일인데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항상 용서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용서의 마음으로 접근했죠. 그 용서가 초대장이 되어서 그 성도들을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끌어들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용서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장시키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흘러간 뒤에 마지막 흐름이 어디일까요?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13절에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변을 넘어서 이제 세상 전체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고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깊게 들어가면 이 문제는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해서 나를 기준으로 저 인간이 죽일 놈 살릴 놈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너는 잘났냐?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를 향해서 나와야 돼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고,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악과 사건이고 하나는 욥기 사건이에요. 하나는 선악과 사건이고 하나는 욥기 사건이에요. 먼저 욥기를 보면, 욥기 1장 맨 처음을 보면 사단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를 이간질해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훌륭한 것 같지만 그거 사실 복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렇게 잘하는 거지, 저 축복 다 걷어가시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바로 원망할걸요? 저거 가짜입니다. 이렇게 이간질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안 넘어가세요. 그게 욥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 넘어가세요. 그리고 욥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욥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선악과 사건은 좀 다르죠.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간질을 했던 사건이 욥이라면, 선악과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간질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선악과를 먹지도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사실은 그거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그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이간질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것이죠. 사단의 그 속삭임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하도록 우리에 대하여, 또한 세상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하도록 속지 않도록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주기도문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잘 보이시죠?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넘어서 주변 사람으로 흐르고, 또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흐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생수가 흘러 넘쳐서, 그 생수가 흘러차고 넘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메마른 심령을 적시고 더 풍성하게 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것과 같아요. 점점 더 확장되어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죠. 증인된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우리를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옆 동네,
아주 사회가 좋지 않는 동네, 그리고 더 넓은 내가 가보지 않은 곳까지 점점 확장되는 것,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흐름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사랑의 종교인데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으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도록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그 기도의 방향이 흘러가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충만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가족, 교회, 직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도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우리 주변이 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동체는 우리 지역사회, 세상을 향한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해야겠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도록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기도해라, 너희 마음대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여기 기도의 모델이 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이런 흐름을 따라 기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기도의 모델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주기도문에서 배운 이 내용과 흐름을 잘 잡고 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면 그냥 주기도문만 하셔요. 그래도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이 삶 속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모델인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점점 더 넓게 뻗어나가는 흐름을 타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용도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고, 기도의 흐름도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충만해진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모든 곳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